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비유가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는 비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가지예요. 찾아보세요. 이제 앞으로 넘기면 다 나와요. 무슨 비유 있어요? 비유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룩 비유도 있고 또 진주 비유도 있고 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그물 비유도 있고 몇 가지 더 못 찾았네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가라지 비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또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거의 입체적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유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비유는 제자들을 잘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생활상 삶을 가지고 이제 비유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알아들으라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러면 그 천국을 잘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러한 천국을 잘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 제자들이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라는 실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또 우리가 영원히 가는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거의 확실히 믿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동물과 사람이 확실히 다른 것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동물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물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물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는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되고 안 알게 되고 한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선악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어쩌면은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부터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움 중에서는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죠? 죽음 이후의 두려움. 그럼 동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물도 죽일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막 잡으려 그러면 도망가고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막 사냥하러 다니는데 이제 호랑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자. 그래서 모아서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진법을 구사하고 야 네가 대장해, 네가 장군해. 이렇게 하는 호랑이 집단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지 그거는. 그럴 수 없지. 물론 늑대물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자물이 보면 사냥을 할 때 보면 좀 조직적으로 해요. 모는 사자가 있고 또 이렇게 잡는 사자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죠? 거기까지고 그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어떤 그런 습성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장하는 능력들이 없어요. 저장하는 능력들 인간만큼. 다람쥐가 저장을 하더라고요. 햄스터를 키워보니 저장을 해요. 주면은 어디가 숨겨놨는데 내가 어디 숨겼는지 몰라 나중에. 그래서 썩어.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우리 어떤 그런 세계를 어떻게 보면 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곳을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찌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비슷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법, 그곳을 깨닫는 방법,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깨달은 방법, 이런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네, 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특히나 예수님 시대를 지나온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고 깨닫고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예수 조금 더 나가면 천국의 그 주인이 천국이 나인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일단 네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설명 쉽지 않아요, 우리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빌려본다라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디에? 네 마음,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왕이 빌라도가 네 군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군대는 이럴 때 쓰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이라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천국이 마치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천국도 있을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또 천국도 있을 수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그러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또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전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쪽 발은 천국에 또 한쪽 발은 이 세상에 담고 산다 안 산다? 산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뒤뚱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죠. 그죠? 조금 뒤뚱거리면 왜? 한쪽 발은 이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살면은 또 나름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죠.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살죠. 이 세상만 살으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산다라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서로 부딪힐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부딪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세상이 부딪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만 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설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생각에는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충실하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딪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이 부딪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데 부딪힘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든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대로만 살든가. 둘 중에 하나면 부딪힐 일이 없지. 그러면 깨건발로 뛰어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두 세상을 살면 정말 이렇게 좀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뒤뚱거리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 세상만 살아.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오히려 나는 이 세상대로만 사는 게 너무나 불편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슴 아픈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뒤뚱거리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죠. 이건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나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또 이 세상을
또 내가 열심히 바라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가 그 83세인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지금도 이렇게 수술을 하신대요. 우리 권사님인데 수술을 하신대요. 수술 집도를 하신대요. 받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적당 의사들은 뭐 큰 병원들은 뭐 퇴직 나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60 전후가 퇴직인 것 같은데, 근데 전 그 83세인데도 그럼 85세란 얘기인데 85세인데 수술을 한다? 정말 그분이 관리를 잘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단 그분의 말을 믿고 그렇게 자기 나이가 들어도 뭐 치매도 안 오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없는 게 뭐 자기는 간단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 간단한 걸 해요.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쉬운 걸 하더라고요. 뭐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평소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더라고요. 신문을 이렇게 가지고 신문을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라는 거죠. 말을. 그래서 거기 보면 그분이 소개한 것 중에는 60 몇 세, 70 몇 세인데 어느 아주머니가 여성분이시죠.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매일 뭐 할까요 집에서? TV 보지. 요즘 우리나라는 24시간 TV가 나오잖아요. TV 보고 저 하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죠. 말을.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 누가 싸우는 거 이제 뭐라 안 그리려고요. 싸우. 권사님들이 싸우더라도 내가 안 말리려고. 왜냐하면 그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려면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 여러분이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이 사람이 부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원사님 그 손님 들어오면 몇 마디 말만 해보다 알잖아요, 그죠?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렇듯이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여러 가지로 끌고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뇌에서 계속 이걸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뭐 내 입이 말하는 거겠어요? 얘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이 하세요. 남편하고 많이 싸우세요. 그래서 말하지 상대가 없으면 찾아다니시고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뭘 하라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제가 이제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정말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제자가 해본 많은데 제가 그래도 한 5년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제가 확인한 사람은 한 10명 이내가 이제 그 방법대로 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우리 목사님도 한 분이신데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을 하라 그러거든요. 설교를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설교할 대상이 없으면 녹음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라 그래요. 녹음을 해서 저희 뭐 방 채팅방 같은 데 올리라 그래요. 그럼 그걸 꾸준히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이 치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건 아니고 말을 하면은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 누구 이렇게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되냐면 이제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디 뭐 맡는 거죠. 뭐 유치부를 맡든지 뭐 청년부를 맡아서 뭘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은 거의 그건 잊어먹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했으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뭐 이거잖아. 이따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설마 제자들이 다 깨달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여기를 펴면 그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낮에 여기를 펴면은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게 생각날까요? 아주 어렵죠. 생각나기가.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려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꼭 한마디 드릴게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장호사님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세요. 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욕을 할래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지 욕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욕을 해도 보통 뭐 사람들이 한 두세 가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세요, 그냥. 그래서 저 어떤 때 욕하는 사람도 보면 와 저런 욕도 있나? 뭐 저도 이제 욕을 좀 많이 알거든요. 제가 뭐 회사 안다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옛날 직장 다닐 때 보면은 그 들은 욕들이 많아가지고 기가 막힌 욕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쪽 동네 가면 욕 잘해요. 그쪽 동네는 아주 신기한 욕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욕 같이 하는 욕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욕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혀로 이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이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운동도 있고, 이렇게 뭐 좌우 운동, 손가락 같은 운동도 있고, 뭐,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 운동도 따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 뭐 다 좋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여러 걷기 뭐 이래서 어느 정도 땀나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또 근력 운동도 당연히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식사 관리도 잘하는 것도 좋고, 나이 드시면은 이제 뭐 야채 이런 것도 좋지만 고기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런 것도 다 기본으로 하는데, 제가 딱 특이한 거는 소리 내서 글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일본에서 무슨 통계 자료인데, 치매나 뭐 이런 거 없이 좀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 무리 중에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종교인이라는 거는 이제 목회자나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교수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제가 직업이 그냥 어떻게 신경을 안 써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말을 많이 하려는 사고력을 기르다 보니까 치매라는 게 좀 늦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천국을 알겠느냐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고, 제자들이 다 알고 그랬다기보다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제자를 또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3장 5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기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 하시면서 진짜 서기관들을 만나면 주로 어떻게 해요? 욕을 많이 하죠. 이런 너 정신 차려 이놈들아. 맨날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상당히 비판해요. 니들처럼 살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그 직업이 그런 거예요. 직업이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기록하고, 필사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즘 같으면 그냥 그 인쇄소 가면 다 복사되잖아요. 그 시대는 뭐예요? 다 써야 돼요.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데 그 역할이 서기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구약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전하고, 이런 것을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죠. 그 서기관들이.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고, 특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저주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나 뭐야, 이런 독사 새끼들아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이 뭉치기는 저주받을 거야. 뭐야, 내가 너희를 저주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 내 지옥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란 뭐야, 너희 새끼들 지옥 갈 거야,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건 진짜 가는 거죠. 마치 한평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무려 7번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저주받을지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천국을 잘 이해한 사람에게 쓰고 있다. 이제 원래
이 서기관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이해해야 된다. 그만큼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적고 필사하고 그 다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혼난다, 안 한다? 혼난다라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의 서기관은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죠. 이제 나를 통해서 천국을 깨달았냐 너들이. 깨달았다라면 깨달은 그 눈으로 앞으로 뭘 봐라? 구약을 볼 것이고 나를 볼 것인데, 그러면 구약과 나, 즉 예수님 나를 보고 너희들이 잘 연구하고 깨닫고 잘 써서 그 다음 잘 어떻게 해라? 전해라 말하라? 전해라. 똑같은 얘기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 전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뭐 바울서신이나 어디서든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깨닫고 잘 전해라 말하라? 전해라.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너희들이 이제는 천국의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서기관이에요? 여러분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구나 라고 지금 결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지금 들었으니까. 지금 비록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제자다, 나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래? 아, 그럼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전하고 뭐 어떻게 잘 기록하고 잘 보존해야 된다, 안 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혹시나 속으로 그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제 할 일이 있고 여러분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갈 길이 따로 있다. 갈 길이 따로.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고 야곱은 야고보대로 다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데 나중에 만나는 곳은 한 곳이겠죠,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갈 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장로교 따로, 감리교 따로 다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인 거죠. 그 이름이 뭐 대한민국의 기독교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을 양성하는 데는 예, 다 따로따로. 여러분 다 따로따로. 여러분 집에 가서 따로따로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참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 안 된다? 보여줘야 된다. 각자 알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닌가? 그런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입에서 적어도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 주로 여러분 생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떠나지 않고, 늘 그렇게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혹시나 여러분이 막 누구랑 싸울 때도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예수님 잠깐 나가 계십시오. 내가 싸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전쟁할 때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움하러 가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하러 가지. 하나님이 팔 올려주시고 싸우고 막 싸우고, 하나님이 싸움을 주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한 싸움을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이 그래야지 뭐예요? 막 하다가도 고운 말 한 번씩 쓰고 이러는 거예요. 막 욕하다가도 막 성경 구절 하나씩도 막 날리고. 아무튼 싸움하지 마십시오. 말은 많이 하셔야 된다. 장로님 말 많이 하세요? 하루에 10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10마디? 싫어. 그리고 싫었어. 장로님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성경을 소리에서 많이 읽으라고. 그 시간에 안 오셔가지고 아무튼 이 영상 올려놓으면 꼭 들어요. 장로님 보고 한 얘기니까. 치매 와요. 치매 또 세상에 뭐 나 몰라보는 아들 몰라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들이 왔는데 아니 누구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아들을 또 남편으로 착각해가지고 그 젊은 남편을 비슷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치매는 좀 안 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인데 며느리 몰라볼까봐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아서 시아버지가 돼서 며느리를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적어도 최소한 며느리는 알아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말 많이 하려고. 아무튼 싸우고 싶은데 나이는 건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기관에서 이렇게 서기관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는 비유를 쓴 것은 실제 정말 서기관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천국의 제자는 주인이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빼내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진정으로 천국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령한 축복들을,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을 실생활에서 많이 빼내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예,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하나님이 꺼내 쓰듯이 여러분이 꺼내 쓸 수 있다 없다?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때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뭐 제가 한번 여러분과 했겠지만, 자, 하나님이 봉인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봉인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떼냐면 예수님이 턱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턱 띄어버려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안 해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죠? 그 봉인을 들어서 턱 떼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죠. 그죠? 여기도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이 자기 것처럼 자기 거에 꺼낼 수 있고, 자기 쓰듯이 누가 꺼낼 수 있다고? 예, 이제 여러분이 꺼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꺼내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못 꺼내 쓰시잖아요. 그죠? 왜? 일단은 뭐예요? 내가 내 부모 돈 막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돼요. 그죠? 허락받고 써야 되지만. 네,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집에 장롱에, 권사님이 한 1,000,000원 이렇게 탁 숨겨놨어요. 근데 셋째 아들 낳을게요. 없으니까. 셋째 아들이 가서 탁 가져갔어. 신고하면 될까 안 될까? 신고해도 안 돼. 신고해도 죄가 안 돼. 네, 엄마 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조카가 탁 가져갔어. 그거는 돼. 권사님이 내 조카지만 처벌해 주세요. 처벌이 돼. 근데 처벌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모 거는 뭐예요? 갖다 써도 돼요 사실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해봤죠. 딱 확인해봤죠. 그죠?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자식은 부모 거 갖다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거죠. 그러라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자녀와 같은 입장이 누구다?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한국에 낸 돈이 내 거란 얘기예요. 가서 쓰면 돼요,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마치 천국의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금은 보화는, 신령한 복들은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어 없어?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물질을 줘야 되는데, 뭐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한 100만 원짜리 다발이 저 계단에 툭툭툭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실감이 안 나죠. 만약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냥 뭐 돈다발을 좀 아니면 로또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세상에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혹시나 나에게 정말 참된 평안을 주세요라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어떠한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든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은 더 이해하고 가깝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띠뚱거린다 안 거린다? 띠뚱거린다. 띠뚱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띠뚱거리는 것이 옳다 틀리다? 옳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동시에 살기 때문에 띠뚱거린다. 만약에 내가 띠뚱거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삶이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처럼 사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띠뚱거리면 사는 게 맞고, 늘 마음에 부딪힘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어온다라는 뜻은 아낌없이 제한받지 않고 물건을 내어 던진다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복들을 가져다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 던져줘야지. 아파트 옥상에서 우리 집사님 집에서 만약에 그거 높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돌 던지면
화분 던지면 밑에 죽잖아요, 그죠? 근데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던지면 상관없어요. 막 던지세요, 그냥 막 던지면. 끝나게 남편 하고 그러세요. 됐다 먹어라 이거 주고. 헤어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뭘 많이 먹이세요. 아무튼 내가 던져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영적인 축복을 꺼내어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축복? 영적인 축복을 꺼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적으로 평강에 오면은 세상이 조금 힘들고 곤란해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얼굴이 환하게 사십시오.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또 내가 힘이 좀 약하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정말 평안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정말 행복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뭐냐?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옛 것은 뭐예요? 옛날의 언약들.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주셨던 그런 언약들. 우리를 지금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 39권이겠죠. 그죠? 그것이 옛 것이고 새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 27권인 거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니까 이때는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있어요. 그래서 옛 것이라면은 구약을 통해서 옛날 예수님 오기 전에 받은 약속들이고 언약들이고 새 것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제자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러한 것들이 새 것인 거죠. 그 새 것과 그 옛 것을 잘 꺼내어 써라 말아라 써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적절히 잘 써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해서 곳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엄청난 천국의 보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면 육적으로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아파. 육체는 엄청나게 아파.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슨 평안을 얻으면 영적인 평안을 얻으면 육체적인 평안에 고통을 덜 수 있을까 없을까요? 덜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70%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6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영적으로 일단 평안을 얻기 가장 쉬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제대로 그 신앙이 이어져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 순간은 뭐예요? 순간만이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그 갈급함을 누가 채워주는 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끝없이 풍성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 꺼내오듯이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즉 구약과 신약에서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끝없이 방에다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라라는 거죠. 열심히 보고 소리내서 읽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소리내서 읽고 깨닫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여러분의 삶을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구 손을 잡고 간다?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잊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그 안에 산다라면은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럼 7가지 비유를 들었고, 그리고 이 비유를 해석은 지금 또 오늘 이 해석을 했죠, 그죠? 해석을 마치 너희가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천국의 서기관 같은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들을
언제든지 아낌없이 꺼내서 나도 쓰고 또 남에게도 주고 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이다. 제자들의 그 시대 제자들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럼 다 정리하면 첫째로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천국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 되게 살아야 된다 안 산다? 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천국으로 만들고 살고 싶은데 천국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으니까. 이 세상은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인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느 쪽을 늘 키우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키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천국을 키우면서 살다가 우리는 어느 때가 다 돼서 죽을 때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심각할 때든지 어느 세상의 한쪽에서 발을 빼내야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잠깐 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천국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맛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찬양을 그럼 온전히 내가 찬양을 매진하든지 성경 말씀에 매진하든지 무엇에 매진하든지 간에 천국을 좀 더 여러분이 소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완전한 천국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공중에서 그 천국에 같이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끝이 없이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물건을 쓰면 닳아서 없어지지만 천국의 것은 쓰면 쓸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똑같은 겁니다. 내 군대는 여기 있다. 내 세상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지금 굳이 말한다면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나를 얼마나 아는지 그 안에 내가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영생 복락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 내가 누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책상 위에 두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요즘 또 이렇게 우리 휴대폰을 해서 성경 앱 같은 거 깔아놓으면 아니면 그냥 유튜브 찾아도 돼요. 그러면 읽어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창세기도 막 통째로 읽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잠잘 때 읽으면서 듣지만 말고 소리를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 하십시오. 마치 누가 보면은 쟤 미쳤나? 그럴 정도로. 저 가끔 지하철 타면은 막 말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전화 통화를 막 하는데 이제 꼬꼬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뭐라 안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열심히 어쨌든 하면은 치매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하실 때도 원래 조용히 먹어야 되지만 말 많이 하면 드십시오. 말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이는 엄청난 보화를 옛 것과 새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창고에서 값진 영적 보화를 꺼내 쓸 수 있는 서기관 같은 그런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